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궁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묵상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열심히 목장 모임을 이렇게 갑니다. 새로 오신 교우들이 많아서 또 이제 얼굴도 알아야 되겠고 또 상황도 좀 이렇게 알아야 되겠고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목장을 이제 다니는데, 목장을 다니면서 새로 오신 분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남양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로 이제 많이 해주십니다. 듣기가 참 이게 좋습니다만은 새로 오신 분들이 다 교회를 좋아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조언도 좀 해주고 또 지적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좀 가지신 분들은 교회가 너무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조금 다녀보니까 교회가 너무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이후로는 모이지도 않고 자주 모이지 않고 또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좀 실망스럽다는 그 표현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는 교인들에게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다른 교회로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소수이지만 극소수이지만 이제 그런 글들을 이제 곱씹어 보면서 참 마음이 이제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교인들에게 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에 대한 답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좋아하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힘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의 삶에 꼬여있는 많은 문제들을 푸는 능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죠. 그런 능력을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생겨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반 사람들도 요즘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뒤처진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악 하시는 분들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음악 같은 음악을 요즘은 만들지 못한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음악에 대한 지식도 더 많고 음악에 대한 장르에 대한 공부도 훨씬 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은 음악이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글을 쓰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셰익스피어 같은 글,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그러한 글들을 써낼 재주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프랑스의 사상가인 레이몽 아롱이라고 하는 사람은 답을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전기가 발명이 되면서부터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예전같이 못해지는 이유가 전기 때문이랍니다. 이 전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기를 발견하고 발명을 하면서부터 무슨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저녁 시간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해가 지면은 깜깜해서 산책을 하거나 또 촛불이나 등불을 켜놓고 깊은 사색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전기가 발전이 되고 해가 진 다음에도 환해지고 난 다음에는 저녁 시간이 더 바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낮이 바쁘세요? 저녁이 바쁘세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밤이 더 바쁩니다. 낮에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있는데 밤 되면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예전에 깊이 사색하고 산책하면서 깊은 생각을 하던 그것들을 현대인들이 다 놓치면서 현대인들은 오히려 예전보다 지식도 많고 정보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는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얘기와도 같이 신앙에 있어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7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600년대 사람인데 청교도의 신앙을 정리한 아주 기독교 역사에, 개신교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뿐이죠. 이 토마스 왓슨의 이 신앙의 정리가 나중에 스펄전에게 큰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되는데, 이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영성은 묵상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몽 아롱이 사색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토마스 왓슨은 1670년에 책을 쓰는데 묵상의 산에 오르라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어가지고 지금도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나 신앙 서적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꼭 읽혀지는 기독교 고전과도 같은 책이 됐는데, 이 묵상의 산에 오르라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묵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습관이다. 묵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습관인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서 조용히 물러나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서 조용히 물러나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의 힘은 이 묵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 교인들,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결국은 그 틀에서 보면은 묵상을 놓치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옛날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묵상이 깊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을 우리가 오늘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9편은 묵상을 가장 잘 얘기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편 19편에서 묵상의 유익을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묵상을 깊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로는 묵상은 우리를 조금 천천히 가도록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는 거죠. 불교에도 많이 하고 또 일반 철학자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를 조금 천천히 가도록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큐티라고 좀 가볍게 얘기합니다. quiet time 혹은 경건의 시간,
큐티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경건의 시간이라고 이제 많이 이제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묵상을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알게 되면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히브리어로 묵상을 하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가는 어떨 때 쓰는 단어인가 하면은 머물다라고 하는 것의 명사형입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머물다 하는 머뭄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되새김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초식동물이 막 급하게 풀을 먹다가 한적한 곳에 가서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안전한 곳에 가서 자기가 뜯어먹었던 풀을 다시금 되새김을 하는 그 되새김질을 초식동물이 하는데, 그 되새김을 하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한 곳에 가서 오래도록 집중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막 이렇게 얻는다고 하면은, 이제 그 말씀을 다시금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한 곳에 머물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용히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가끔 책방을 가요. 책방을 가면은 제가 이제 살 책을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가서 책도 사긴 하지만, 이렇게 좌판 위에 이렇게 그 놓여 있는 책들 중에 눈에 띄는 것 이렇게 그 집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책인데, 노수봉이라고 하는 젊은 직장인이, 여성이에요. 여성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끄적끄적 쓴 메모를 책으로 냈는데, 그냥 이렇게 책 표지가 이렇게 이뻐가지고 그림책 같아가지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다가 좋아가지고 낼름 이제 산 책이 있는데, 제목이 뜨끈뜨끈 광고 회사인 메모장이라고 하는, 제목도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광고 회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 회사인의 메모장.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메모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예전에는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하는 사람이 좋았다. 요즘에는 심장 박동수를 느리게 하는 사람이 좋아졌다.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가슴을 잔잔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둘 다 좋고 필요하지만 후자에 대한 평가절하가 많았다.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은 깃발을 꽂게끔 돕지만 가슴을 잔잔하게 하는 사람은 풍경을 보게 한다. 괜찮죠? 예, 어떻게 젊은 여성이 저런 생각을 다 하는지 제가 나이 많은 목사가 보고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인생을 배우게 되네요. 참 귀한 생각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죠. 알랑드 보통. 요새 이제 우리 시대에 그 아주 최고의 사상가라고 얘기하는 알랑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알랑드 보통 책을 많이 이제 보는데 참 좋아요. 이 사람 생각이. 여행의 기술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느리게 걸으면서 본다 해도 세상에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빨리 간다고 해서 더 잘 보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귀중한 것은 생각하고 보는 것이지 속도가 아니다. 기차가 좋은 것은 앞을 보여주지 않고 옆 풍경을 보여주며 생각에 잠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행 다니시면 기차로 다녀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옆을 보게 해줘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그 묵상은 우리를 단지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천천히 줄이면서 그 무엇인가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속도가 빠르면은요,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속도를 그만큼 줄이면 또 귀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대로 하는 묵상은 여러분, 결기를 다지도록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묵상을 제대로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결기를 우리가 포기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결기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요즘은 교회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녔던 교회에서 분쟁들을 경험해 본 적도 있고 신앙생활을 평생 하면서 한 번 혹은 두 번쯤은 분쟁을 경험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지 그러는데 요즘은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나도 그랬어. 뭐 그렇게 이제 일상화된 것이 이제 교회의 분쟁인데 이 교회의 분쟁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분쟁을 하면은 팀이 나뉘어져 가지고 이제 결기를 이게 다진다 그래요. 이쪽 팀하고 저쪽 팀하고 이제 패가 나뉘어지면 결기를 다지는데 이 결기가 언제 결전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새벽기도 후에 이루어진다고 많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가 결기를 다져서 결전이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결기를 다지는 시간. 그러니까 이 자신의 그 잘못된 결기 그리고 잘못된 전우애를 다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새벽 기도를 통한 결기가 아니라 묵상의 시간이라는 묵상의 자세.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새벽 기도를 많이 하는데 새벽 기도 많이 하는 것만큼 문제도 많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게 아이러니컬한 상황들인데 그것은 묵상의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묵상의 자세. 새벽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오히려 그 열심이 속도가 빨라서 결기가 되고 그것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아무런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이거는 소리와 관계없는 거예요. 시끄럽지 않아도 괜찮아요.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다시금 되새김질 때 내 마음에 있었던 세상의 결기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은 수단이 아니라 묵상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묵상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묵상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신대요. 그냥 이 무슨 말입니까? 묵상 자체가 수단이 되면 안 돼요. 묵상을 통해서 내가 뭐를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묵상하는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되새김질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지혜의 얘기가 나와요. 성령뿐 아니라 사탄도 내가 거룩해지기를 바란대요. 사탄도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는데 성령과 사탄의 차이점은 사탄은 내가 당장 거룩해지기를 바란대요. 그래서 당장 거룩해지도록 성취지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래요.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죠. 참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이 좋아지려고 신앙이 좋아지려고 거룩해지려고 그것도 성취감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고 급해질 때 사탄의 꼬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왜 나쁜가 하면은 하나님의 활동을 갈아먹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가로막게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저항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묵상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야 한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은 뭐 다 이루지도 못하고 뭐 남들하고 경쟁해서 처지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일들이 성취가 되든가요? 또 우리가 게으르다고 우리가 또 아주 폐인이 되고 다 이렇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취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맡기십시오. 너무 성급하지 마세요. 한국교회 교인들 너무 성급해요. 여기에서 많은 것을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깊은 묵상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묵상은 우리를 치료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묵상이 우리를 치료해 줍니까? 예. 여러분 영어 좀 하시죠? 학교 다니면서 영어 좀 공부하셨죠? 묵상의 영어 단어가 뭡니까? 메디테이션.
아시죠? 예. 메디테이션이 이제 묵상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라틴어 메디켈루스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데 이 말과 파생이 똑같은 게 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디슨.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묵상과 약이라고 치료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을 복용을 해서 그 약이 내 몸에 퍼져서 약효를 내듯이 묵상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치료하는 거죠. 그게 묵상인 거예요. 묵상은 그냥 정신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정신 건강에 좋으면 몸이 좋아지는 것이죠. 다 연결이 돼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전인적으로 회복시키는 거죠. 그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이 시편 19편에 나오는데 그 원리는 묵상을 할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로 가려고 할 때는 그 죄를 막아주고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아주고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9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죄의 길에 갈 때 이제 경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분명하게 이 묵상을 얘기하는 데서 얘기합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병은 마음의 병이라고 하죠. 소외감 그리고 거절감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지난번 불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죠. 이 거절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소외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병이 이제 나게 되는데 두렵잖아요. 20세기 초반만 해도 이 소외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로부터 왕따되는 것을 소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술과 정보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을 소외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소외의 정의라고 20세기 전반부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소외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학에서도 소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심을 잃어버린 인간이 느끼는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정보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 SNS 속에서 다 마음 먹으면 다 깊은 정보까지 다 들어가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커서 더 많이 불안해하는데 이유는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묵상을 잃어버린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묵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중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삶의 기준이 없고 중심이 없으니까 휩쓸리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몸과 마음의 병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하면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내 다른 사람의 존재를 보게 되고, 세 번째는 사회가 끌고 가려는 미래와는 다른 그 무엇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는 우리를 속여가지고 자꾸 2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에는 이런 사회가 될 것이다 하고 우리를 끌고 가지만 그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는, 다른 피조물이 있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관계의 병을 치유받게 되고 마음의 병이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성. 그래서 요즘 이 영성은 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것을, 묵상의 힘을 영성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끌고 가는 미래가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 힘이 영성이다. 이렇게 묵상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묵상. 우리가 깊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묵상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점 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 한번 우연히 한국 역술인 협회에서 나오는 회지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신문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회지를 보니까 뭐 많은 얘기들이 있고 또 광고도 있고 이제 그래. 이제 광고를 보니까 무슨 보살 해가지고 이제 우리 점집 찾아오라고 또 구타라고 이제 광고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광고에 문구들이 있는 것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기독교인 비밀 보장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찾아봤더니 그 점집에 찾아가는 손님 중에 한 20% 이상은 한 30% 정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럽니다. 뭐 통계는 정확하게 내보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이 조금 좀 그런데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어떤 이게 역술인이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 기억나는 손님의 이제 글을 쓰면서 목사님이 한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근데 목사님이 왜 왔는가 하면은 개척교회를 하는데 상가가 두 군데가 났대요. 여기가 나고 저기가 나고 그랬는데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이제 잘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점집에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들은 가면서 목사 가면 안 되나요? 자, 왜 갈까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왜 점집을 갈까요? 목사님은 또 왜 갔을까요? 2016년 1월 29일에 국회에서 굿이 벌어졌습니다. 나라의 운세, 구군이라 그러죠. 구군 융성기원이라 해서 아주 크게 굿판이 벌어졌댔어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중심해가지고 굿을 벌린 거예요. 왜 국회는 이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나라를 이제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왜 굿을 벌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다 한 가지입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몰라서 답답해하는 겁니다. 길을 좀 찾고 싶은데 두 갈래 길, 세 갈래 길이 있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좀 찾고 싶은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점을 보는 거예요. 점 보는 게 뭐예요? 갈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적어도 점집에 가면은 두 길 중에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답은 하지 않아요. 어느 길로 가라 그러지 확실하게.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그 소리도 듣고 싶은 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점쟁이한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민되는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갈래길에서 선택해야 하는 길,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그런 사실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셔요. 들려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 기능이 다 상실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묵상이 없는 삶을 사니까. 우리에게 들리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다 놓치고 마는 거죠. 이건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말씀을 묵상하며 평생 사시는 이 시골에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인을 잘 아는 거예요. 철학자이며 수사였던 제크 마리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자연에는 무수한 아름다움이 있다. 그것을 훔쳐내는 것이 예술가가 하는 일이다. 그렇죠? 예술가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시인이 뭡니까?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시인은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게 시인이에요. 글을 음률대로 잘 쓰는 게 시인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게 시인이에요. 우리 어제 추석을 지냈는데 추석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시 있죠? 대추 하늘.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석주 님이 쓴 시인데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반,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대추 하나를 보고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시인이에요. 글은 투박하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그걸 보는 거예요. 대추 하늘 속에 들어가 있는
많은 것들을 보는 게 여러분들 일반 사람도 예술가도 그것을 꺼내서 그림으로 그리고 시인도 그것을 꺼내서 글로 씁니다. 크리스찬들의 능력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그것이 영성인데 그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끄러움은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백날을 기도해 보십시오. 나의 결기만 다지려고 하는 그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잔잔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다 놓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뜻 덕서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십시오. 교회가 조용하다고 나쁜 것 아닙니다. 교회가 왜 모여서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고 왜 소리 내서 통성으로 기도도 못하고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도 못하느냐? 예,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9편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묵상이 주는 유익이 아니라 묵상이 주는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듯이 마음에 두고 살아가서 언제나 우리의 결기를 내려놓고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길로 가는 우리 시은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안과 굴곡이 많은 인생에 주님 주시는 평온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되새기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풀어내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